사랑하는 새생명 식구 여러분, 오늘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비록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육신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주일이 겹치는 복된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길게 할 수가 없어서 뒷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으신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앞에 조금 빼고 뒤에는 많이 빼고 그 몸통만 남겨놓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까? 예, 우리 전재희 집사님 손을 드셨는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확신하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윤춘영 사모님은 지금 적으시느라고 손을 못 드셨는데 우리 모두가 참 자격 없고 자격 미달인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상속자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답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분의 인도 따라서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영원한 내 본향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런 말씀이 하나 나오죠. 여기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또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이 세 가지 표현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이 영이 나오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합작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오묘한 그 협력, 그 합력, 동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 성경 구절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신구약을 통독을 해보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AD 381년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소집해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여가지고 이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를 공포했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갈 때 보면 니케아 신조가 한글과 영어로 된 것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다는 삼위일체 교리를 최종적으로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초창기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성경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그릇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일신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유니테리안 처치가 있습니다. 그 유니테리안들은 뭘 믿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비인격체라고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일신론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벨리아니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을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단은 삼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따로 계신다. 그래서 트리가드, 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 이단적인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그런 그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시간 제일 앞부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에 보면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3항에서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확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서 비로소 이런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6문답에 보면 문이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를 잘 모르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세 가지 이단의 가르침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리상 이단으로 지목된 운동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이를 바로잡아줄 필요가 생겼습니다. 다 자기가 가르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 거기 추종자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끼리 따로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폐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처방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부정과 반발이었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별의별 이상한 이단들이 다 등장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AD 1334년 로마 교황 요한 22세가 칙령으로 성령 강림 주일 다음의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 트리니티 선데이로 선포하는 것으로 그 때까지 있었던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단 논쟁을 종식시키고 삼위일체 신앙을 공고하게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911년 교황 비오 10세는 이 축일을 대축일로 공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이 삼위일체 주일을 전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니까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나 특별한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그때만 주님의 것이고 나머지 모든 시간과 재능과 젊음과 건강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코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주인 대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갓난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면 화가 났다가도 짜증나다가도 슬프다가도 아빠 그 아이의 목소리만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고 그저 행복해가지고 그 아이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듯이 우리가 감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별로 큰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것이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떠나, 혼내시면 어쩌나, 들키면 어쩌나, 이런저런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고, 또 이것이 들통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알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얼마나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알고 보니까 천하의 몹쓸 인간이구나, 그런 말을 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품에 풍덩 뛰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 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메시지 신약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또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옛 삶에게는 한 푼도 덕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그 삶을 땅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손짓해 부르고 계십니다.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 주소이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복된 신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전에는 우리 육신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5개, 6개 있고 또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수많은 팬들을 거느렸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 그것에 취해서 그것의 제일 꼭대기까지만 올라가기만 하면 남부럽지 않게 남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남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정상에 올라가 보지 않았지만 그런 정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이전에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과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 인사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만 쳐다보고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 목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똑같이 그런 가련한 인생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아무리 남들이 볼 때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법도 따르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의 그 말로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상을 받고 공덕비를 세우고 동상을 곳곳에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적으로도 뛰어나거나 유명하거나 칭찬과 존경받을 만한 건덕지도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잘난 사람들 놔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이쁜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 놔두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남들보다 더 잘나고 더 승진하고 더 뛰어나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덜 주셔서 내가 못난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배운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면 나는 죽고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런 거룩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부인할지 몰라도 우리는 빚쟁이였습니다. 죄에게 빚쟁이였고 또 우리 육신의 이 배를 추종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우상의 빚을 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빚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다 갚을 길이 없는 영원한 그 빚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빚, 그 죄의 사슬을 끊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그 죄의 빚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로 옮겨졌고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 가지고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서 제대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 하나 딸 둘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나,
지금까지 상속세라고는 제 기억으로는 67억밖에 안 냈는데 몇 백조 되는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 기업을 과연 그렇게 시침이 뚝 떼고 그냥 세 자녀에게 뚝뚝 잘라서 나눠주고 죽을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삼성의 상속자 후계자가 못된 것이 안타깝고 억울하십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재용 씨가 정말로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밤에 잠 못 자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쓰러질 그런 재벌 기업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친아들 친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부자고 왕이든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기업의 회장이든 간에 아버지의 눈 밖에 나면 그 친자식도 찬밥 신세가 되고 형제 간에도 서로 다투어서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고 왕자고 공주라 할지라도 유산 한 푼도 못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아무런 이유도 권리도 조건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 이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은혜와 사랑을 다 헤아려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으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권세, 그 능력,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거지가 된 왕자처럼, 내가 실제로는 왕자인데 내가 거지인 줄 알고 날마다 동장 주머니를 들고 한 푼 줍쇼 하고 구걸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구걸하는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는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의 이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사무치기만 하면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도 있고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남기신 그 사랑의 유산이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친구, 형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만은 그 어떤 사랑을 다 보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한 이 말씀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으며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 더 부족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더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부모가 아직도 코흘리게 철부지 자식에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 집도 너 가져라, 차도 너 가져라, 예금 통장에 있는 예금도 다 너 마음대로 써라, 내가 신용카드 줄 테니까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런 부모님 보셨습니까? 그런 정신 나간 부모님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 제정신을 가진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엄격하게 훈련을 합니다. 정말 세상에 어디에 내가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훌륭한 신앙 인격체로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어떤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어도 금방 일어서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자녀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말 없는 가운데 그 자녀가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자녀가 완전히 성숙했을 때 그때에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그 아버지의 사랑 보답하지 못한 것, 그것이 이 아버지의 날이 될 때마다 가슴에 사무치겠지만 아직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려서 우리가 어떻게 말로, 글로, 또 선물로 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만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 아버지의 주일이 올 때에 아버지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아침에 일찍 잠이 깨서 메일 체크를 하다가 아들한테 온 이메일을 보면서 해피 파더스 데이 그 편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저는 부족하고 우리 아들 딸에게 아무것도 잘해준 것도 없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도 없는데도 그 아들이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쓴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내가 부족하지만 헛살지는 않았구나, 못난 아버지 밑에 저렇게 바르게 큰 아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아버지인 저가 믿음을 본을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못난 아버지 밑에 좋은 믿음의 아들을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들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1000배 만배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우리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우리 대신 울어줄 수도 없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내가 잠잘 때에도, 내가 엉뚱한 길로 걸어갈 때에도, 내가 제 가운데서 헤매며 탕자처럼 살아갈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그만한 모든 면에서 갖추어지고 성숙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이겨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저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마냥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훈련하시는 그 통과 의례인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고난은 경상도 사투리로 호로 뺑뺑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경상도 사람 아닌 사람 잘 모를 것입니다. 거저먹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대신 오해와 박해와 멸시와 천대, 그 뺨맞음과 침뱉음과 채찍질 당한 것과 우리 대신에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겪은 그 고통의 강도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당하신 것에 몇 조분의 일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받기 싫어가지고 좀 편한 길 없을까요? 좀 고난 안 당하고 쉽게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안 될까요? 그냥 하나님 나라 그냥 덥석 공짜로 물려받으면 안 될까요? 그런 도둑놈 심보, 얌체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예정해 놓으시고 또 선택하셨고 또 구약에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유대인으로서 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초대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여서 신라시대에도 우리나라에 그 비록 네스토리우스교, 경교라고 불리지만 이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 동방의 등불이라고 불리는 작은 나라 코레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그 믿음이 대를 이어 전해져 와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런 박해나 고난 당하지 않고 마음 놓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 받은 사랑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 찬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찬양을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2절 3절도 보면 너의 구원자 예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니 그는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 주의 음성 듣고서 문 열면 그로 더불어 살고 복의 근원 되신 주 찬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3절 너의 보혜사 성령님이 주님께로 인도하니 그는 은사를 베푸실 전능자 보혜사시라. 나의 죄를 불태우신 성령 불 같은 성령, 영광 중에 오실 주님 등불 준비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와 새생명교회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친백성들에게 세세히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